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환자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보던 의사가 무슨 책을 읽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환자가 이 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무슨 줄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지루합니다. 읽기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읽기는 하지만 도저히 읽을 만한 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읽나 봤더니 그 책은 전화번호부 책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장 열대상은요,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이 전부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아무개의 아들은 아무개라, 이렇게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셀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까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름도 이상하고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딱 통독하려고 마음을 먹고 창세기부터 딱 읽어 내려가다가 이 역대상에 나오면 그냥 스킵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무슨 보너스를 탄 기분으로 1장부터 9장까지 9장을 탁 건너뛰어 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루한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9장에 걸쳐서 기록된 그 족보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짧지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9장을 그냥 읽지 않고 스킵했으면 아마도 들어보지 못했을 사람일 텐데 오늘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들은 전부 아무개의 아들은 아무개라,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았다, 이렇게 이름만 언급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야베스에 대해서만은 그 행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요,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그 뜻이 뭔가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상당한 아마 고통을 겪고 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를 낳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더욱이 요즘같이 의료시설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그 아이의 이름을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짓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글쎄요, 한국 이름으로 말하자면 뭔가요? 김고통, 이통증, 박진통, 이런 이름이 있겠죠. 네. 우리가 그런 이름을 짓진 않잖아요. 그죠? 아이들 이름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름은요,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또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고쳐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이름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도 그의 이름대로 평생 속이고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인데 말론은 허약하다는 뜻이고 기론은 수척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그 둘 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름대로 평화로운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주는 의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굳이 고통이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요, 내가 고통 중에 있는 너를 고통스럽게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 의하면 산모의 고통과 신생아의 고통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는 평생 고통을 지고 갈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뜻에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베스가 아마 유복자로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 살아야 되는 아들이 불쌍해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는 산모는 그 고통이 보통 산모들보다 훨씬 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야베스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고 또 자랐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베스를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귀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는 고통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런 뜻이 됩니다. 야베스, 즉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정말 희망이 없는 인생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존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우리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째는 야베스의 기도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서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뜻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끝을 좀 흐린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말끝을 흐리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될 때 우리가 말끝을 흐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누구나 젊었을 때를 그리워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한 10년만 젊었더라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50이 돼도 10년만 젊었더라면, 70이 되어도 10년만 젊었더라면, 이상하게도 20년만 젊었더라면, 이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10년만 젊었더라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10년만 젊었더라면 이 무슨 뜻입니까? 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생각만 그렇지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어떤 소원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때 우리가 말끝을 흐리게 됩니다. 야베스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삶의 환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환난 가운데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 소원이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베스가 처해 있는 상태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는 했지만 뭔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해도 이 절망의, 이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더 절망스러울 경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건강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긴 하지만 뭔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탄식이 섞인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엎드려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저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는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서 지역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래는 영토라고 하는, 테리토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영토를 넓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에는 끊임없이 또 분쟁과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역사만 보아도요, 역대 그 왕들을 칭하는 그 표현 중에 대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불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왕으로 불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땅을 넓혔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나 세종대왕은요, 왕으로 재임 당시에 영토를 넓힌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가 드린 기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단순히 어떤 영역, 단순히 영토를 넓혀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토라기보다는 삶의 지경, 삶의 영역이라고 표현해야 더 옳을 것입니다. 이것은 야베스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어떤 일을 우리가 해 나가려고 할 때 그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죠.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장애물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전력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전쟁을 해본 것도 아니었고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광야에서 걷는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걷기 시합을 한다면 모를까, 굳건한 여리고성을 싸워서 뺏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뭐 걷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이라고 합니다.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가든청정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해서 풍신수길에게 선물로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호랑이 우리를 만들어서 호랑이를 그 안에 넣고 개 3마리를 이제 호랑이 먹이로 그 우리 안에 같이 넣어 주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 먹고 살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 도착해서 우리를 열어보니까 호랑이는 죽어 있고 개 3마리가 멀쩡히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개들이 진돗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보고 개를 잡아먹고 살라고 했더니 개가 호랑이를 먹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장애물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작고 비록 연약하지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쓰러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이 여러분의 삶의 디딤돌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수영장을 가끔 데려간 적이 있는데, 허리에 튜브를 끼우고 물속에 들여보냈는데, 한참을 재미있게 놀더니 갑자기 이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가보면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닥에 발이 닿을 때는 안심하고 놀았는데, 발이 닿지 않으니 갑자기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안아 주었더니 딱 달라붙어서 안심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야베스의 삶은 환난이 많고 고통과 걱정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환난 가운데 놓여 있사오니 주님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그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면서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리를 걷게 된 베드로는 처음에 너무나 신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너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어떤 때는 믿는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안 믿는다 하고 언제나 네가 지금 철이 들려냐, 한번 좀 이번에 혼 좀 나봐라, 그러면서 물속에 거의 빠져갈 때쯤 꺼내줬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때 베드로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때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지쳐 쓰러질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과 근심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기독교서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책인데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존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의 이곳저곳을 이제 구경을 하는데 황금길과 아름다운 저택들이 있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물 하나가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고 그저 문 하나만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제 존스가 그 건물 안을 보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는 망설이면서 안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존스는 그 건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둘렀더니 베드로가 하는 수 없이 문을 열고 보여주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있었고 그 선반에는 빨간 리본으로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빼곡하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에는 전부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스가 물었습니다. 그럼 제 이름도 있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존스는 자기 이름이 쓰인 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존스에게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존스는 끝내 자기 이름이 쓰인 상자를 찾아내었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존스는 그 안에 상자를 들여다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존스가 열어본 그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에 살았을 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많은 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은 상자들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채 쌓여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자신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마침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환난과 고통을 만날 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여러분 사로잡힐 때,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함으로 존귀함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존귀한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존귀한 인생,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